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스갯소리지만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작은 방 안에다가 개, 고양이, 쥐를 집어넣고 3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열어보았답니다.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서로 물어뜯다가 다 이렇게 지쳐 죽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3일 후에 딱 열어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로 이거 희망적인 실험이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그 좁은 방 안에다가 침례교인, 장로교인, 그리고 감로교인 3명을요 그 좁은 방 안에다가 가둬놓았대요. 그리고 3일 후에 딱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다 죽어 있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오늘날 화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나오는지 아세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지어지는지 아세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람 사는 곳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은가. 서로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다 보면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진 채 그렇게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생명력 있는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도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치실 시점에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구약시대 모든 대제사장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오고 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기도가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중보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딱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과 제자들,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 성도들이 향한 대상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 하게 해달라고요?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들이 다 뭐가 되어서요? 하나가 되어지는 건 왜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까? 그것이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21절입니다. 21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죠? 저기 듣고 계시죠? 그죠? 왜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매개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22절 2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고는 모든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제자들의
하나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셨듯이 그 제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매개체가 성도의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성도의 하나 되어지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해야 됩니까?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래서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관계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하는 갈등과 아픔들을 내어놓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전 우리 가수 양희은 씨가 불렀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죠? 이 동영상 한번 잠시 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어떤 노래인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른들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이 노래를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호솔길여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서로 상어한 마리는 우리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들어가 연못 속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산호솔길여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게 되게 우리 청년들 좀 들어본 것 같죠, 그죠? 한번 좀 들어봤을 텐데 멜로디는 되게 상쾌하고 좋은데 가사 내용이 그렇게 어두운 내용이에요, 실은. 깊은 산 작은 연못에 물고기, 예쁜 물고기가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결국 한 마리가 죽게 되죠, 그죠? 근데 그 한 마리가 죽으니까 그 연못에 평화가 찾아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 마리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 작은 연못 전체가 물 전체가 썩어 들어가게 되어서 남은 한 마리 물고기마저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시겠죠, 그죠?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되어지는 싸우는 그런 생태계 속에서는요, 어떤 생물체도 제대로 살아 숨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 한 몸이고 한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서로 다 싸워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팔이나 혹은 다리에 기부스를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그 사람이 제대로 생산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되어지고 다투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어떤 생명력 있는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제가 올해 새벽 예배 때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는 몇 장이죠? 총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좀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성도들의 하나됨과 연합함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행복생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빌립보서를 보시면, 여러분들 좀 더우세요? 덥진 않으십니까? 에어컨은 켜져 있는데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창문들을 좀 닫아주시면 더운 바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좀 후덥지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빌립보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과 목회자인 사도 바울과 빌립보서 교회 성도 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아름다운 모델이 될 만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 지어지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생각할 때마다 그냥 절로 웃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절로 감사가 그냥 나오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섬겨주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얼마 안 돼서 곧 또 다른 지역으로 사도 바울은 선교하러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수시로 바울에게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대어줄 뿐 아니라 또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를 바울에게 보내주어서 그를 섬기도록 하기까지 섬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관계죠, 그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육자와 성도 간의 관계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이상적인 목회자와 또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목회자의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목회자는 그러한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힘입어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진심으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모델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저희 행복생교회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성도님 관계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오늘날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과 성도 사이가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저희 교회 몇 번 오신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요번에 청빙 가셨거든요. 임철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로 이번 6월 달에 청빙 받으셔서 6월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젊은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유일하게 어떤 한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마다 이렇게 반대를 하시고 자꾸만 태클을 거신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지난주에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계속 지켜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잘 하시는지 계속 지켜봤는데 이런저런 불만들이 쌓이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억지 주장을 부리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또 다 말씀드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젊은 목회자가 와서 이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어떤 미스하시는 거나 불만이 있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서로 더 좋은 방향을 향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하고 그러면서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데 왜 지켜만 보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반대를 놓으시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시는 건 정말 결코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이 본이 되어지는 너무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들어보셨습니까? 수영로 교회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그 원로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세요. 정필도 목사님. 예,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항상 이 주장을 하세요. 이 책도 쓰셨고 교회는 목회자가 행복한 만큼 교회는 행복해진다. 또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 책도 쓰신 저자이신데 목사님께서 요즘에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시거나 교회를 가셔서 집회하실 때마다 정말 늘 자랑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당회원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당회원들이 누구시냐면 장로님들이시거든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 이런 장로님이 어디 있겠냐고 하시면서 늘 침이 마르도록 교회 장로님들이 자랑을 하세요. 왜 그런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가 있는데 5부 예배를 끝나고 정연 예배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남는데요. 비어진대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께서. 매주마다 모여서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끼리 서로 다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다 허그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신 거죠, 그죠? 남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안아주시면서 서로 장로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항상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당회 회의를 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그냥 만사 모든 것이요. 목사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장로님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예, 목사님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뭐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시죠. 10분도 걸리지 않고 회의는 그냥 그대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목사님을 이제 피곤하시니까 여러 부를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시니까 어떤 당회할 때는 목사님 참여하시지도 말라고 그냥 안건만 내시면 그대로 저희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 목사님께서 늘 자랑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죠, 그죠? 장로님들끼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공동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래 교회가 그런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게 특별해서는 안 되고 원래 교회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행복생교회가 그렇게 목사님을 안아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좀 안아주세요. 서로 사랑합니다. 와,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서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다 예배를 마치고 서로 한 번씩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게 완벽해 보이지만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4장 2절 한번 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권면하고 있죠. 주 안에서 뭐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데 딱 한 가지 흠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전체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권면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죠.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나오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내에서 어떤 그 사역을 하든지 간에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해라. 2절에 나오죠.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들 4번씩이나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이 내용들은 뭡니까? 2장 내용 전체 내용이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원망과 시비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서 다투거나 원망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 되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5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이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해서 너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되어지는 그 귀한 사역을 무엇을 통해서만?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그 매개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진실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도의 하나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복생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화평함을 누리고 화목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진짜 우리 행복성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반갑고 그냥 함께 내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별로 동의를 안 하시지만 그냥 옆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힘이 되어지고 그냥 흩어지면 또다시 그 집사님을 보고 싶고 그 청년들이 다시 생각이 나고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놀라죠. 아니 너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대체 어떤 교회인데 그렇게 너가 그 교회만 갔다 오면 마음이 기쁘고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그와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오는데 하나 되지 못해요.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둘째 치고서라도 믿는 우리들도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교회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지 않겠어요? 오고 싶지 않겠죠. 그죠?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다투고 뒤에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 이름 대면서 험담하고 비판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있는 그 자체가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힐링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스트레스만 받고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은 결국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런 바울의 고백은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과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스승의 날이나 뭐 제 생일 같은 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편지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실 때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참 감사하긴 하지만 목회자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가장 기쁠까요? 그렇죠. 예, 새신자가 들어올 때 그렇게 기쁩니다. 아, 너무너무 기뻐요. 막 그냥 에너지가 넘칩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죠. 그죠? 새 가족들이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등록하면 목회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들도 다 기쁘지만 언제 가장 기쁜가 한번 돌아보니까요, 성도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지지난주 휴가 간 사이에 우리 교회 행복생교회 권사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집사님들 같이 어디 가셨어요? 기도원 가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영적인 일에 목회자가 앞장서지 않아도 영적인 일에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그 자체가 목회자 입장에서 들려지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요. 엊그저께도 금요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다 예배를 마치고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잖아요. 엄마도 다 집에 보내고 뭐예요? 우리 청년들 모여가지고 4시까지요 식사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반응이 없어요. 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신앙생활 교제 나눈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어제도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점심을 식사하고 또 저녁에 같이 모여서 저녁 기도회가 있잖아요. 청년들 모여가지고 요 앞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진짜 행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자녀들이 무슨 성공하고 뭐 하는 것도 분명히 행복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서로 모여서 그렇게 화목되어져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겸이 혜인이가 이제 사춘기를 좀 접어 들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겸이가 5학년, 우리 혜인이가 3학년인데 둘째 딸이 이제 3학년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혜인이가 항상 졌거든요. 오빠가 뭐라 하면 그냥 꼬리 내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요, 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혜인이가 자꾸 말대꾸하고 막 다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자꾸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더 많아져요. 교회 안에, 집에서. 그래서 좀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모든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들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해할 때, 그때 목회자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하죠. 부모 입장에서 행복한 것처럼 목회자가 정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서로가 성도끼리 서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뭐였어요? 너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뭐가 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것. 일만큼에 있어서는 우리가 날마다 더욱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빌립보서에 보시면 이런 연약함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안에서 정말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에바브로디도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요? 에바브로디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바브로디도. 예,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이냐?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에 이제 선교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하러 가서가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역자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온전히 돕기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거죠. 그죠? 수발을 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히 뽑아서 보낸 파송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죽을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일 때문에 이 로마로 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가 섬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와 같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으니 다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이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고 너희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근심이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당연히 되는 것이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근심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아픈 것도 근심이 되었겠지만 그와 더불어 바울을 섬긴 일에도 차질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근심이 되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근심이 또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들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있어요. 26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들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죠. 무엇 때문에 근심했어요? 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근심했어요? 아니죠.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까 봐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또 근심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도 뭐 했다고 그래요? 근심했다고 하죠. 바울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근심이에요. 아,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아픈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하면서 근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때문에 이런 아픔에 걸린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 성도들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있어요. 바울도 근심하고 있어요. 모두가 근심하죠. 너도 근심하고 나도 근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근심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근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안위와 처지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근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지 않을까?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저들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근심하는 건 분명히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그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서로 다 멀리 떨어져 있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고 한 사람은 멀리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먼저 돌아보고 헤아려줌을 통해서 마음만큼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큼은.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이곳으로 한 몸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근심해주고 또 염려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우리 행복성교 안에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제가 많은 큰 위로를 받은 문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부터 한 가지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좀 따끔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문자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죠? 좀 힘겨워 보이셔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망가져서 도움이 되드릴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바르고 신실하게 주어진 길을 가고 계시니 반드시 그 길에 예배하신 뜻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약한 힘이라도 힘이 닿는 데까지 함께하는 목사님의 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회복되어서 뜻을 이루시는 일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고민하신 일에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힘이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아마도 그 성도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면서, 그죠? 우리 목사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얼마나 마음 애타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좀 위로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생각하시면서 근심해 주시는 그 모습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죠. 자신에게도 분명히 걱정이 있을 터인데 목회자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근심해 주시는 마음, 또 목회자의 그 근심에 자신의 큰 도움이 될 수 없어서 또 고민하시는 그 마음이 그냥 느껴지니까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 입술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또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일에 정말 제가 많은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종을 이해해주고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계시다라는 것에 제가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행복생교회의 이 영적 생태계가, 우리 행복생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모습과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근심해주고 걱정해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반드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들려드린 그 양희은 씨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생교회가 정말 모든 지체들이 진짜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곳에 오기만 하면 그냥 힐링이 되어지는,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생태계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든지 간에 진짜 행복생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기만 해도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말 마음에 환난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치유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자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꿈이 꿈으로서만 여러분들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공동체문은 그거잖아요. 뭡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함께 근심해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서로 돌아보면서 그 사람의 상담에 내 안위와 내 걱정할 일도 많이 있지만 서로 그렇게 돌아보면서 상대방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진실로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함께 세워지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일에 있어서 뭐 해야 됩니까? 서로의 일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목회자의 관점이에요. 목회자의 기쁨이 뭐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예요? 목회자 사도 바울이 누렸던 진짜 기쁨이 뭐였습니까? 그게 뭐예요? 성도가 자기를 돌보는 것뿐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일, 서로 돌아보아서 위로해주고 근심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이번 주에 병원에 가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는데 전화 한번 해드리는 것. 우리 집사님 아들이 그렇게 속 썩인다는데 우리 집사님 내가 그 마음 다 알지. 우리 집사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얼마나 마음에 애쓰실까 생각하면서 전화 한번 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직장 구한다고 힘들게 고민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또 얼마나 애타할까 한번 권면해주고 전화해서 한번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기도하겠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근심의 줌으로, 이번 설교 제목이 근심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근심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보기 때문에 생기는 그 근심들을 우리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우리 행복성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염려해 줄 수 있는, 근심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본이 되어지는 생명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당신의 그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족하리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